하나님께서는 왜 풍조를 거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이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유혹을 할 때에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 마지막 한 번만 그냥 더 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성공을 못 할 경우에는요, 사탄이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가 안 하냐고. 자, 보라고. 그렇게 다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행동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를 뭐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너의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너가 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게 정직하게 살잖아요. 진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에이구 융통성 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 욕을 해요. 흉을 봐요. 왜냐? 바보 같거든요. 왜 저렇게 정직해야 돼?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좀 이러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자존심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목사면 뭐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요, 이게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되면 반드시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따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는 우리를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세상의 풍조를 완전히 거슬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뭐 다 그렇지만요, 딱 두 사람을 뽑는다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제가 왜 두 인물을 뽑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삼손과 이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 같은 사사시대 때, 뭐 다른 연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같은 사사시대 때 태어났으니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뭡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요. 이 나시린이 이게 뭔가?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요, 먼저 삼손을 살펴보면요, 마노아는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는 삼손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대요. 왜냐?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한나 또한 똑같아요. 삼손처럼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하면서 뭐를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요, 삭도를 사무엘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타락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 삼손과 사무엘이 존재하기까지 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정직함과 정실함이 있었고요, 진실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나의 간절한 서원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나라고 하면요, 이 한나라는 이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랑 하면 꼭 한나라는 이름이 꼭 있어요. 근데 뭐 좀 웃긴 얘기지만 한나라 하면요, 저는 좀 이렇게 풍성하고 조금 이렇게 살이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이 거의 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라면 되게 좀 풍족한 사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아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마노아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뭐 눈에 띄는 이름이 아니에요. 되게 낯설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마노아? 왜냐하면 마노아의 이름이요, 성경의 사사기 13장에만 딱 한 장에만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더 이렇게 부각적으로 더 떠오르지, 마노아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 마노아는요, 참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무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3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마노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의 그 신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당연히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 어떠했냐면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근데 어떠한 악을 행했을까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타락했던 것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19장이에요. 아주 진짜 그냥 그 장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성적 타락의 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할 레인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첩을 두었습니다. 자랑하듯이 첩을 두었어요. 한번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첩이요,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본가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레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본가로 갑니다. 그럼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터집니다.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요, 그 첩을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하게 됩니다. 근데 성폭행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 첩이요, 그만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레인이 복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요, 죽은 첩을요, 아주 엽기적이에요, 12덩이로 나눠버립니다. 시체를요. 그래서 그 12덩이를 나눠서요,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 마노아가 살았던 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였던 이 사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명의 부인으로 만족했던 사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많은 부인을 두어서 많은 자녀를 가졌다고, 많은 소유를 내가 누렸다고, 무슨 뭐 이렇게 컴페티션 하는 듯이요, 자랑하듯이 막 사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의 아내와 얼마의 뭐 재물과 얼마 몇 명의 그 아이를 가졌는지, 자녀들을 가졌는지, 그걸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조차도요, 많은 부인과 첩을 두어서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그 영향력 아래 있었으면 우리가 사사기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이 앞장서서 신앙을 지도해야 할 레위인도 그렇고 사사들까지도 이러한 행위들을 벌였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마노아만 보면요, 답답해 이래요. 답답해.
왜냐?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마노아는요, 지금 사사들도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니까. 사탄이 유혹하듯이요. 왜 너만 이렇게 특별나? 레인도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요,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다른 아내를 얻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뭐 이게 트렌드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막 애간장을 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이 구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의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야, 이 마노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참 바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여길 겁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못나? 그래, 그럼 내가 다른 부인으로부터 얻을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남편 그렇게 해도 아내도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노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분명히 바보예요. 어떻게 해서 가문을 이어야지. 좀 뭘 계속해서 저거 한 아내만 저렇게 바라보고 앉아있냐? 참 어리석네. 마노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꼬로 바보, 어리석은 사람. 근데 마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요, 3일 동안 우리가 한나의 신앙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의 신앙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도, 이들 또한 타락한 사사시대에서요, 세상의 악한 그 영향력 아래 그들이 놓여있지 않았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엘가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어도요, 매년마다 엄청난 예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엄청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타락한 목사인데, 저 사기꾼 목사인데. 그런데 엘가나 하나는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의 본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의 진짜 그 귀한 첫 아들 사무엘을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만 엘리 제사장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엄청나게 더 타락했거든요. 그야말로 날라리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을 맡긴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제사장도 저렇게 그냥 날라리 신앙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뭐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 있으며, 한나 동안 너는 뭐 이렇게 오바를 하냐? 너 지금 이거 겨우 낳은 아들이야. 뭘 바쳐? 너 바보냐? 라고 해도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절대로 마노아처럼요,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아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묻게 되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피해를 입게 될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마노아와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셨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풍조를 거스르기까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요,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아들을 바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스스로 막 감격에 겨워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 아들을, 자신의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한나는요, 여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불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불임을 겪은 자는요, 이 고통은요 말할 수 없어요. 이로 인해서요, 스스로에 대한 그 자책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서러움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참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아마 한나는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분인나,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요, 분인나의 이 조롱. 에이구, 나 죄진 것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요 완전 죄인이에요.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슬퍼서 먹지도 못할 만큼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고통 속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한나를 생각하셔서 드디어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두 인물이 있겠죠. 엘가나 남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 특히 이 분인나는요, 저 진짜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나가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요, 하나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화처럼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있는 이 한나가 분명히요, 저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한나는요, 이 분인나의 그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이전과 달리 예전에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조롱에 밥도 못 먹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힘과 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위상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쟤네들이 무시해봤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불임이었던 그 한나가 세상 사람들이 너 이제 아이 못 갖는다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바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아들을 출산하면서 한나의 위상이 다시 한번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는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원수들이 자기를 이제 비웃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수들을 향해서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불임으로, 그 분인나의 그 조롱으로부터 서러움과 고통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신 이가 누구냐? 내 남편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는야, 더 디테일하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조와 그 현실의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절입니다. 절대로 꺾일 것 같지 않는 그 용사의 활을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꺾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저 넘어질 것 같거든요, 저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다시 일어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는요, 줄이던 자가 풍족하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하셨고, 6절에는요, 고통 가운데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살리셨고, 고통의 무덤까지 내려갔던 자를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8절에요 가난한 자를 먼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여 올려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대요. 상황을 완전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요 완전히 180도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지금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발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의 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의 그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흑암의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완전히 닫아 버리신대요. 잠잠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 힘이 있는 자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아?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날고 뛰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게 하도록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요 아직 왕이 없는 세대거든요. 왕이 아직 없어요. 사사만 있어요. 근데 아직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요 사무엘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왕, 이런 단어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는요 사사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질 거다,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에 다윗과 그리고 이후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는 예언적인 그 기도로 그 한나의 기도가 마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특징이 있다면요 1절에 뿔로 시작해요. 1절에 뿔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10절에요 뿔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힘과 위상을 뜻하는 그 뿔은요, 그 뿔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요? 왜요? 엘리 제사장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저는 오로지 한나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왜요? 저의 짧은 생각은 저는 진짜 이건 진짜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요. 예. 그래서 한나의 신앙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이 깊은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의 임신을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그 서원 기도로 하여금 그 귀한 아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딱 택해야지, 왜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 겨우 기도해서 얻은 그 한나, 그 첫 아들, 그 얼마나 귀해요. 왜 받으셨어요? 야 아니다. 좀 거부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만큼 왜 한나를 그토록 그 아들을 바치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준비하고 다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답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시도록, 또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의지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든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이 절실함의 어떤 이 깊이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시면서까지 한나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도록 인도하신 거였으며, 한나의 넉넉함이 아니라 그녀의 그 절실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고요,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가 아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역사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2023년 새해가요,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내일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그럴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세요. 사라집니까? 그냥 포기만 되지. 포기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한나처럼요, 다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역정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로 부르짖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나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이루었듯이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한나의 뿔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힘과 위상을 나타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또한 인도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와 절실함의 그 헌신과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사,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나시린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항상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내가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되는 새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